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네, 이제 이 인사가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옆에 분만 안 하시고 이제 앞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시작은 사랑임을 알고 귀하게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가 하면 이 남은 목사님들이 좀 부담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게 다른 분들한테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강사로 오시는 분의 말씀은 가끔 외식으로 먹는 스테이크 같은 거다. 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은 매일 먹는 건강한 집밥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테이크를 매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 구수한 된장찌개 같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부교육자 설교는 어떤 거냐? 가끔 먹는 라면 같다. 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눈물과 같이 먹는 라면은 모를까? 이렇게 가끔씩 라면이 정말 땡길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먹는 라면은 아주 세상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랜만에 먹는 그런 라면과 같은 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또 찰나의 순간에도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으시죠? 예. 저도 눈치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바로 저희 친형님입니다. 네. 저는 저 위로 4살 터울의 누나가 있고요. 3살 터울의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는 귀여운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첫째 누나와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하다 보면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형님 때문인데요. 저희 형님은 현직 소방관이고요. 참 든든합니다. 네. 저랑은 다르게 이게 좀 건장하고요. 굉장히 든든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찬양팀도 섬기고 또 교회 학교 교사도 섬기면서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누가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참 답답합니다. 특히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형수님한테 꼭 전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전하고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잘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주 후에 우리 벌초하러 가자라고 했으면 형수님에게 전해야 할까요? 안 전해야 할까요?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 형수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형수님이 명절에 해온 음식이 좀 별로더라라고 형제들끼리 웃자고 한 이야기가 있다라면 이걸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이거는 꼭 누가 말로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말은 정말 진지하게, 여보, 누나가 당신 음식 맛없다 하더라. 다음 명절 때는 좀 신경 좀 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순식간에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치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시에 믿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게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멘을 유도해도 그렇게 침묵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눈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던 여러 민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장정만 60만 명 가량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노인과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도대체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왜 따라 나왔을까요? 요즘 이집트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사실 이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이집트에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으로 인해 만들어진 비옥한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라는 특성을 극복해내고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그냥 발로 대충 물을 대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왔던 군대들이 있는데요. 병거만 600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 600대가 그렇게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연도는 기원전 144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직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병거만 600,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인 것이죠. 뭐 병거만 있었겠습니까?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군대들도 있었고 아주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구웠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벽돌 가지고 뭐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피라미드는요 이미 한참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국고성, 창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곡식들 그리고 차고 넘치는 무기들을 보관하고 공급하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곡식 창고, 무기 창고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피라미드는 언제 만들었느냐? 기자의 대피라미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기원전 256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1000년도 더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400년 더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기원전 187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야곱도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커다란 피라미드를 봤을 거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총구석에만 있다가 그 놀라운 문명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만큼 이집트는 문화적으로도 앞서 나갔고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성경의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이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 최고의 나라를 뒤로하고 출애굽 행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우리나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전쟁 터진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눈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출애굽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외웠죠? 우리 이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막 외우고, 저도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위대한 문화와 학문, 심지어 그들의 위대한 신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피와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었고 또 세 번째 재앙부터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눈치 싸움입니다. 어느 신을 따를 것인가? 애굽의 풍족함과 익숙함을 떠나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다른 민족의 대이동에 합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애굽이 추격해올 위험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타이밍이야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네, 설교자만 좀 힘들면 되죠. 네. 하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놓였을 때, 믿음의 중요한 성장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도 눈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가졌고, 또 이제 이웃사랑 초청대회를 오늘 이제 선포하면서 2달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또 이른 시간에 부흥에 참석하는 것, 부담스럽지요. 또 전도하는 것,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섬기는 것 모두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눈치껏 행동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이나 어떤 원대한 꿈, 그런 것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요 정도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 일명 눈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풍족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지배자의 삶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출애굽한 이 눈치 있는 사람들,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군마와 병거들, 마병과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치껏 따라왔더니 죽을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곧 눈치껏 따라왔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졌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빠져서 전멸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껏 따라왔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배 때도 종종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참 원하고 소망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따라온 잡족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치껏 하나님을 따라가면 곧 죽을 것 같던 바다가 가로막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더라도 혹은 다른 모양으로 일하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치껏 우리 하나님 함께 따라갑시다. 저는 그런 눈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눈치가 진짜 없어서 그런 거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눈치 없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 눈치 없는데 옆에 분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옆에 분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교회가 가는 길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있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동행한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었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말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념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례를 받게 되고요.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껏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눈치껏 전도 작정도 하시고 눈치껏 전도잔치 일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눈치껏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치껏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끔 눈치껏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눈치껏 안 되면 양심껏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양심에 찔린다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양심에 찔리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마음에 찔리신다라면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면 됩니다. 잡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듯 연약한 우리도 능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치열하게 이 삶들을 살아가셔야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치껏, 양심껏, 그리고 믿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